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2월의 첫날 오늘 또 얼상예배 또 주일 또 선교주일 특별히 필리핀 선교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주간도 보면은 무척 추운 날씨잖아요. 오늘도 추운 날씨, 이런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몸 잘하시고 또 은지도 많이 좀 아파가지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막 병원도 가고 막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또 지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숨을 막 못 쉬고 그러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그 무슨 뭐 RSV인가 무슨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그랬는데 엄마는 엄마에 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기서 안 되면은 큰 병원 가야 된답니다. 막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지만 또 이게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 야 마음이 찡하더라고 이게. 근데 하나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정효 성도님은 또 교통사고 당하셨다 그랬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2월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더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여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가 되고 남에게 주면 줄수록 가난해지고 내 것을 좀 뭐 빼앗기는 것 같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눈먼 돈을 많이 받으면 축복으로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말 아픔을 갖다 주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주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오늘 필리핀 선교주일로 또 울상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켜나갈 때에 그런 선교주일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보고를 듣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특별한 사람들의 헌신이라고. 그렇죠. 주의 사명 받은 사람이 그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아니면은 여유 있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른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언어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는가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도 여러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주는 가정이 되어질 때 복이 더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 흐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줄 수 있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시작됐던 그러한 선교라고 하는 것,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성공이나 성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쉬지 않는 기도의 눈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나가는 이 모든 사역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않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행복했을까요? 각 사람들의 훈계하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던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선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말, 불쌍히.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불쌍한 마음. 그렇죠? 그 마음이 없으면은 선교는 쉽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아무개를 보니까는 너무 불쌍해. 그럴 때 주고 싶은 마음. 선교지를 바라면서 오늘 열방과 민족 위에 오늘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디 부담이 되고 그저 헌신의 의무가 되기 쉽습니다. 줄 수 있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또 선교지를 필리핀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그들을 위해 마음을 아파해 보고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저 미국에서 안락하며 잘 살고 잘 먹고 있잖아요. 선교지를 가보면은 뭐 필리핀도 마닐라 중심은 바쁘죠. 뭐 뉴욕 저리 가라. 교통 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얼마나 짜증나게 5분이면 갈 거리를 막 30분 그렇게. 근데 딱 도심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는 거기부터는 열악한 지역.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60년대 안 살아봤잖아. 권사님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살아봤지만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태어났을 때에 보면은 그래도 뭐 집들이 다 아무리 가난해도 초가집, 웬만한 초가집은 다 그래도 멀쩡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초가집이 아니야. 정말 저기 뭐 미안한 얘기지만 돼지우리처럼 생긴 데도 많고 막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가서 보세요. 그런 데서 살아요. 같이 막 동물이랑 같이 사는 데도 있고 그래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가보면은 멀리 한 뭐 5시간 10시간만 벗어나면은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불쌍한 마음. 야, 거기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는 함께 가봐야 돼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직접 한번 가보면은 내가 돈 버는 이유를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을 벌어서 여러분 돈을 왜 번다고요?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남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자꾸 받아내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은 희생하는 일은 믿지는 일이라고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35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그렇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는 것만 복이고
받는 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받을 줄 모르면서 괜찮다고 해도 안 받는데. 받는 것도 복입니다. 받는 것. 그렇죠? 다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얻는 자보다도 베푸는 자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어때요? 엄마의 가득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사랑을 주지 못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친절이나 호의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도 받아본 사람이 대접하잖아요. 대접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면 이 대접하는 게 뭔가 몰라. 받아보지를 않고 해서 받아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정말 늘 작은 정서에서 나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눈물로 수고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듯이 저도 뒤돌아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는 2026년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잖아요. 성역 30주년이다라면은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이 서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담임 목사가 30년을 사역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보면은 10년 사역하고 또 자리 옮기고 10년 하고, 야, 너는 제주도 좋다. 잘 옮겨 다니는구나. 얼마나 편할까. 10년마다 옮겨 다니면은 설교에도 자유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10년 이상 한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존경스러운 눈치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치? 그러한 사역 속에서 저도 늘 우리 사람도 그렇고 주는 목회, 베푸는 목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렇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려지게 하죠. 칭찬의 소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더라 내가 이렇게 소개할 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지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참 훌륭해. 그분이 성도계 다니는데 이런 말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내 이웃만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낄 줄 아는 거예요. 내 몸도 제대로 아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끼겠습니까? 문제는 받는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만 복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받는 데서 우리는 다시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우리의 정말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자가 되는 것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랑의 고마움을 느끼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이 받은 복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는 자가 된다. 복음을 전하며 주는 자, 물질만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는 자가 더 축복된 것인가? 왜 주는 것이 복된 이유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깨닫고
주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주는 것, 죽음으로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의미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진 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철 성도님이 지난번 꿀을 가져와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야, 그래서 어찌 이 마음을 하였어. 한두 병도 아니고, 이렇게 가족 수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역시, 야, 성철 성도님 가정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항상 어려운 일이 와요. 어려운 일이.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환난이 와. 왜 마귀는 우리를 늘 막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람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증거해주는 인생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로 우리 인생들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복된 이유는 바로 기쁨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선물. 오늘 3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너에게 보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시는 분, 주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줄까? 선물 막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준비해 줄 때 얼마나 기뻐요, 자녀들이. 뭐 자녀들이 줄 때도 기분이 좋죠. 받는 것 그렇지.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주는 그때의 기쁨은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이 외형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에요. 주면은 내면의 기쁨이 있어. 야, 내가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 늘 그래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좀 주고 싶은 마음.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무엇을 도와줄까? 남에게 주는 자로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의 만족감과 떳떳함, 받는 자보다도 확실히 더 복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약한 사람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주는 삶의 목적은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도움으로 해서 약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성자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살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셨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음으로 해서 이제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연약한 인생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위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받은 선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삶은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받으신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게 줬잖아요. 예수님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생활, 주는 생활, 바치고 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담자. 주님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없으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없지만은 물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시간과 내가 더 가진 지식과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거듭난 자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는데 어떤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은 늘 주는 삶을 살았듯이 오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줄 수 있는 그러한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래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않으면 주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그 사람들 놀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는 주님이 줄일 때 먹은 것 준 적이 없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온 천사도 대접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주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작은 것을 줬는데 큰 것, 천사를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보면 이렇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만남. 신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이 만남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가 도와주잖아요. 도와줘. 어떤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컴퓨터를 좀 하면 컴퓨터로, 그러지 뭐 레포트 할 때 레포트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감사한 마음.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열어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예수님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볼 때마다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에 물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의료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가서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갈 때 바리바리 많이 싸가지고 갑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교를 동행에 어떤 때는 우리 연합으로 선교 가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목사님들이 한 교회당 얼마씩 회비를 걷어요. 그래서 회비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건데, 그래도 회비는 회비고 저는 가방 꼭 한두 개 꼭 가득 칠 겁니다. 거기에 의약품도, 비타민도, 그 다음에 과자도, 초콜릿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그럼 초콜릿 그 무거운 거 코스코에 가가지고 열심히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기쁨,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하나 받지만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은 주는 데서 씨를 뿌리면서 시작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시선을 바라볼 때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우면 돕고 싶잖아요. 가족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경제의 논리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음의 논리예요. 십자가의 논리예요. 예수님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죄인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의인되게 하시는 제사함을 줬다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는 인생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삶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깊은 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정성이나 늘 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죠? 시간을 주고 우리의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도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진 거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믿어보니까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에 간증거리가 많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간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 그런 것도 있죠.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지금 보면 야 정말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몇십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헤아려 보십시오. 근데 그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배신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맞지만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민 사람도 힘들고 보니까는 최호정 집사님도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종교비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때인데 엊그제 편지 왔더라고. 종교비자 어프로벌 했다고. 감사원금 한 몇만 불 하셔야 되는 거는 거야. 나 같으면 몇만 불 하겠어. 어제 편지 왔더라고. 어저께
은혜죠, 은혜. 예? 아로한 비자 잘 안 줘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죠? 오늘 내가 얘기해 주려고 얘기했지. 좋은 소식인데 얘기 안 해준 거야.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예. 그래야 영주권도 속히 나올 거 아니야. 아로 안에서 영주권으로 휘딱 나온.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주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는 인생, 내가 무엇을 줄 건가? 그런 인생들 하나님 귀하게 쓰는 거예요.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모교에서 헌신하들 보면은 진짜 그분들 헌신 맞죠. 근데 달라요. 헌신을 많이 한 성악가들은 잘 되더라고. 근데 뺀들뺀들한 성악가들은 고작 해봤자 어느 교회 지휘자 정도밖에 안 해. 인생에서 계속 가다. 근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이 높이 쓰시더라고. 높이 써. 그렇잖아요. 귀하게 쓸 줄을 믿습니다. 그래. 최호정 집사님, 민호 집사님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믿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저들을 더 좋은 직장을 주시고 더 좋은 데서 일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받은 것을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쌀을 살 때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이게 얘는 이렇게 뭐라지? 말이라는 게 뭐라고 까먹었네.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그래 가지고 있어. 그래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살 때는 막 흔들어 가지고 더 들어가라고. 더 들어가. 그 주님이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고봉으로 주고 고봉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참 옛날에는 정말 대박 또 조그만 내만한 건 대박이었지. 근데 대박으로 제가 가서 쌀 팔고 참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안 해.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봉지에 팔아버리니까 하는 사람들이 의식이 없는데, 그래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베푸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장에 얘기했잖아요. 11조는 떼어먹어도 선교 헌금은 떼어먹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선경금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돼요. 일반 진짜로 없지만 해보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근데 선교 헌금을 열심히 하는 자가 11조 안 하겠어요. 11조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잖아요. 의무. 근데 더하여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는 헌금날에 다 하잖아요. 저는 11조 감사 선교 버스 그다음에 뭐야 또 건축 주일헌금 난에 다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본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본받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본받아야 다 하는 거예요. 일부를 들여다 해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아껴봤자 하나님이 한 번 가져가면 다 가져가죠. 한 번에. 여러분 떼어먹어 보세요. 쫙 다 가져가. 한꺼번에 다 뺏겨. 저도 생각해요. 어느 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릴까? 계산해. 근데 처음에는 큰 게 떠올라. 야 그거 드려도 되겠냐? 선교주일인데 더 많이 드려봐. 그런데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건들 안 드리잖아요. 그럼 꼭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뺏어가시더라고.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감사헌금을 500불만 해야지 했는데 너무 많다. 200불만 하자. 그래서 300불 뺏어가시더라고. 안 드린 건 다 뺏어가. 첫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을 늘 느끼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괜찮아 적당히 드려 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마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저는 진짜 저는 어느 때 없을 때는 항상 크레딧 체크로 막 드려요. 뭐 재정부 알잖아요. 재정 크레딧 체크로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빚지다 가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 어차피 빚진 인생인데 미국은 빚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용만 좋으면 여러분 빚진 인생.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이하에도 보면은 28절 이하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 형제나 정말 전토를 벌인 자들은 내세에 금세에 100배로 내가 100배를 복을 준다. 제가 그 충남 그 송천 저기 어디야 그 백석현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어살에 가면은 거기 유명한 굴밥집 있어. 굴밥집. 야, 정말 굴밥이 진짜 맛있어요. 처음에는 막 비릿비릿해가지고 약간 이상했었는데 진짜 맛있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번에도 갔을 때 한번 거기 식사를 갔는데 거기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집이 왜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하면은 그 권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네 지금 식당은 되지도 않아. 근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는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2억을 헌금했어요. 2억을 교회에다가 2억을. 근데 2억을 헌금했는데 사람들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미쳤다.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몇백 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날마다 매주 주일마다 서울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방송을 타니까는 그 맛집 자랑 있잖아요. 그런 게 한번 딱 타니까는 계속 되는 거예요. 주는 교회가 여러분 주는 가정 여러분 주는 성도가 여러분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뭐 남의 얘기하면 그 남의 얘기 우리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얘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줄 수 있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와 정말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나의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성도가 되어지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여러분 어떠한 대접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베풀기 위해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직장, 자녀들에게 100배로 아니 1000배로 만배로 더해주는 복을 누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 그저 진열장의 그릇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어느 그릇은 여러분 진열장에 모시면 넣는 그릇도 있잖아요. 어유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끼다가 못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야 아끼다가 진짜로다가 다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으면 막 나눠줘야 돼. 막 받은 것들은 많은데 우리도 보면 어떻게 보면 날짜도 지나가지고 이제 버리게 돼. 어떤 때 보면은 옷도 맞죠. 옷도 여러분 입는 옷만 입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끼다가 못해 다 좀 먹어 아끼다가. 그러니까 안 입는 있으면 남 주세요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은 더 주고 더 고생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는 자에게 100배로 여러분 더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자 중에 그렇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그가 상을 받는다. 상.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목사님 목말라 하는 것 같아. 냉수 떠왔어요.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성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또 우리가 월상 예배를 앞에 나아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결단을 뺐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어디까지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의 시간과 기도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줄 수 있는 마음,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들, 우리가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복음을 받은 자의 필연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가 어디가 있는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물질로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교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는 것이 복된 이유, 사랑이요 참된 기쁨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약한 자를 여러분 담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3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도 남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아픈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강한 자로 멋있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교에 쓰임받는 가정과 심령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주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아버지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풍성한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는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